길이 막힐 때에 기도하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길이 막힐 때에 기도하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하나님께서에게 오는 복을 막아요. 우리에게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아멘.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복을 막아요.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모압 왕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든지 약해지든지 다른 데로 가든지 자기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바로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라 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지 말라. 왜? 이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다. 자, 우리 한번 여기 12절,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셔야 돼요. 자, 12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지 말라. 너희들이 저주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이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좀 끈질기게 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 가운데 종들이 이렇게 좋은 곡식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 이렇게 원수는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립니다. 언제? 사람들이 잠을 잘 때, 모를 때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원수 마귀는 나에게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저주를 뿌리고 가난을 뿌리고 재앙을 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알고 막아야 됩니다. 지금 모압 왕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저주하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합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가운데 아마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 아마 적어도 저희 나이대 좀 뒤어야 아실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참 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논에 가서, 여러분 밥 먹잖아요, 밥. 그거 쌀이잖아요. 쌀이 어디서 나와요? 벼는 또 어디서? 논에서. 이 모판에 있는 벼를 논에다가 옮겨 심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모내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정말 모를 땅에다 다 꽂습니다. 근데 뭐가 무섭느냐? 거머리. 아세요? 예, 웃는 분은 아실 것 같고. 야, 이 사람 몸에 달라붙어 장단지, 발.
이 거머리가요, 달라붙으면요, 언제 떨어진 줄 아십니까? 피를 빨아먹어요. 이렇게 길쭉합니다. 얼마나 피를 많이 뿌리고 혹시 동그랄 때까지. 그럼 동그랗게 빠르고 그때 뚝 떨어져. 그 손으로 잡아 띱니다. 또 달라붙고 또 달라붙고 아주 정말 맞아요. 저 어렸을 때 장탄지요. 엄청 그 마리한테 물렸습니다. 정말 물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주 악착같이 달라붙어서 내 피를 빼먹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거머리 같은 인생이다. 어떻게 거머리 같은 인생. 그리고 또 시골에 보면요, 소 등에서 소 피를 빨아먹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빈대, 찐득이. 여러분, 저 빈대 같은 놈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찐득해야 돼요. 아주 악착같이 달라붙어요. 떼내면 또 달라붙고 떼내면 또 달라붙고. 그게 뭐냐? 마귀예요. 원수 마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떼내면 또 오고 떼내면 또 갑니다. 여기 지금 모압 왕도 이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저주하라, 저주하라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 나에게 저주를 주지만은 이 하나님은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왕이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를 따라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많은 은금을 갖고 와서 이제 선지자를 유혹하면서 제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해요. 그때 선지자가 자기 앞에 있는 이 복채 보니까 금과 은과 각종 보석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에 눈이 멀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은 12절에 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복채를 보는 순간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은 가지 말라고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 언제는 가지 말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가라고 말할까? 여기서 여러분, 가라고 하는 긍정은 결국은 가지 말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우리 여전도 여러분, 엄마로서 이제 가정에서 이제 밥을 해서 가족들에게 밥을 줍니다. 어떤 때는 아이들이 밥을 안 먹어요. 야,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안 먹어요. 그러면 강하게 말합니다. 이제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진짜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빨리 와서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잘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고 또 강한 긍정은 강한 부정이 됩니다. 예? 먹지 말라. 이 말은 빨리 와서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또 공부시켜서 밖에 막 놀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나가 놀아. 얼마나 놀냐? 집에 두르지 말고 놀아. 그 말은 뭡니까? 가지 말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이 선지자는 많은 돈을 보면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라. 사실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는 돈을 보고서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길을 가는데 그 나귀가 이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밭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막 때립니다. 너 똑바로 가. 똑바로 가다가 또 좁은 길로 갑니다. 또 막 때리는 겁니다. 이놈의 나귀야, 너 정신 나갔겠냐?
왜 평상시 가던 길로 가지 않고 왜 다른 길로 가냐? 그래서 또 때리니까 가다가 이번에는 좁은 길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성질에서 막 때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나귀가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 한번 28절 읽어봐봐요. 자, 28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자, 다시 여호와께서 나에게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누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혹시 나귀가 말하는 거 봤어요? 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개 말하는 거 봤어요? 개가 말합니까? 나는 말하는 게 못 봤어요. 그러면 돼지든 소든 개든 나귀든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해요. 짐승이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귀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나귀가 말을 했을까? 다시 한번 28절 보십시다. 다시 보세요. 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자, 누가?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니까 나귀가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로 하여금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합니다. 왜 말을 하게 합니까? 지금 주인이 자기를 때리는 거예요. 왜 나를 때리느냐고. 왜 나를 때리느냐. 네가 지금 정상적인 길로 가지 않고 네가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너를 때린다. 또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이요. 내가 여지껏 주인을 잘 원하는 목적지까지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내가 한 번도 이렇게 곁길로 옆길로 간 적이 있었느냐? 없다. 없지요. 바로 그 말을 하는 순간에 31절 읽습니다. 31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예. 자,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니까, 야, 그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큰 칼을 빼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발람 선지자야, 나귀가 정상적인 길을 갔다면 너는 죽었어. 나귀는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피했기 때문에 네가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만약 나귀가 피하지 아니했더라면 너는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귀가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근데 나귀는 지금 가면서 뭘 봤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자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을 보호하려고 이리 저리 피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은 이것을 못 본 겁니다. 못 보고 나귀만을 때린 겁니다. 보십시다. 보는 사람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이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의 눈을 여셔서 바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다시 한번 28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다.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셨다.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또 나귀가 가는 길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서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뒤늦게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여셔서 보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요, 이 교회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었다, 발람의 눈을 열어주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 겁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어보니까 어떤 나그네가 길을 가다가 저녁이 되어서 큰 부잣집에 들어가요. 부잣집이니까 집이 크고 방도 많이 있습니다. 하룻밤만 여기서 묵고 가도록 방 좀 하나 내달라고 하니까 이 부잣집 주인이 얼마나 인색하지? 저기 제일 허름한 창고 같은 방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잠을 자는데 밤에 보니까 저기 방 한 구석에 만한 구멍이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막 금, 은, 보석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나그네 어떻게 될까요? 그 구멍을 다 메꾸었어요. 주인이 볼 수 없게 다 메꾸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떠나 또 이제 저녁 때에서 이번에는 어디 허름한 집이 나타나길래 그 집에 가서 하룻밤을 묵습니다.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제 좋은 방을 내주고 주인은 저쪽 방을 잡니다. 잠을 자다 보니까 또 그 주인을 해하려고 하는 죽음의 사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가 죽음의 사자를 막으면서 들어오지 말라.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을 꼭 죽여야 된다. 죽이지 말아라. 꼭 죽이려면 저 소 한 마리를 죽여라. 그래서 소를 죽이고 갔어요. 아침에 주인이 일어나 보니까 가난한 집 주인입니다. 자기 집 소가 죽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당신을 잘 모신 것이 제요 나한테 소 한 마리 죽게 하느냐? 그랬을 때에 이 나그네가 말을 한 거예요. 내가 부잣집에 가서는 그걸 막은 것은 만약 부자가 그 구멍을 서 그 금은을 빼낸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돼요. 그래서 내가 막았다. 그리고 당신 집에 와서는 당신의 목숨을 누리는 죽음의 사자가 와서 내가 죽음의 사자를 막았다. 그래서 당신이 살게 되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예. 뭐냐? 우리가 살다 보면 뭔가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질 때에 앞길이 열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책을 보면 공통적인 뭔가 복 받는 길이 보인답니다. 보인답니다. 보이기 때문에 여기 땅을 사, 여기 뭘 사, 이거 팔아야 되겠어. 왜? 보이기 때문에. 근데 복 받지 못하시는 분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
복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이 선지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주하지 말라. 만약 네가 나귀가 계속 길을 갔다면 너는 죽었고 나귀는 살 것이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깜짝 놀라서 주님, 그럼 제가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가라. 그 대신 이것만 말해라. 우리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4절 읽습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예, 당신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더 이상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진짜 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38절입니다. 38절 읽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내가 당신께 왔지만은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저주하지 않고 축복만을 말할 수 있도록 영적인 체험을 보여준 겁니다. 어떤 체험입니까? 이 나귀가 눈을 열어서 자기의 가는 길을 막고 나귀가 눈을 열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또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적 체험을 하고 난 이후부터 선지자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말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사실 교회 생활하면요, 이런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길을 갈 때에 여러분들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해도 안 되고 저것을 해도 안 됩니다. 이 길로 가봐도 막혔고 또 저쪽 길로 돌아가봐도 막혔습니다. 그러면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한번 멈추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길이 막힐까요? 여러분, 길을 막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길을 막는 자, 때로는 원수 마귀가도 우리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가는 길을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길이 막힐 때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로 가야 되겠다. 길이 막힐 때에 더 이상 그 길을 뚫고 가려고 하지 말고 잠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요나라는 책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 저기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런데 요나는 그 길로 가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도망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그래서 풍랑을 일게 해서 요나를 배에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요, 도망가는 길도 하나님이 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도망가고 싶었는데 도망을 못 가는 겁니다. 왜? 그 길까지도 하나님이 막아요. 왜 막을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내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길이 열려집니다. 주님, 내가 공부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합니다. 내가 돈을 법니다. 나의 가는 길이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 길이 막힌 것은 주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그게 잘못된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길로 가도 안 되고 저 길로 가도 안 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읽어보고 기도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로 간다면 주께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 길이 막힐 때에 왜 막히는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길이 막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길이 막힐 때에 뭘 생각합니까? 축복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발람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 길을 누가 막았다고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했어요. 왜 막았습니까? 저주하려고 간 거예요. 이게 저주하는 길을 막은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다. 여러분 입에 저주가 있는지 축복이 있는지 보세요. 왜 내가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는가? 왜 내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입에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저주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혹시 여러분 왜 잘 사는 집 보면은 나도 저렇게 잘 살고 싶어요. 저놈의 집 불이 일어나서 가지고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런 마음 드는 사람은 마음속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내 친구가 잘 삽니다. 저놈은 학교 다닐 때 공부도 못했는데 저렇게 잘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사업을 합니다. 옆에 경쟁자 사업이 잘 됩니다. 주여 저거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잘 사는 짓은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더 잘 살리라. 이런 마음 갖고 주여 그 집도 복 주고 나도 복 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솔로몬은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나도 윤택하여 질 것이다. 남을 잘되게 하면 나도 잘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을 저주하려고 하고 대기업을 무너지게 하고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대기업이 되든 중소기업이 되든 작은 기업이든 저 잘 되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복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잘 사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대기업 이것을 자꾸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저주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형제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나만 못 살까? 왜 저 형은 저 동생은 잘 살까? 주여 저 형 더 잘 살게 해야 돼. 나도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야 되지. 뭔가 저주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 왜 싫어할까? 저주는 범죄한 결과가 저주고 범죄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자가 누구냐? 원수 마귀예요. 이게 마귀의 영역은 저주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준 거예요.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여러분 항상 나는 복을 받으리라. 이 믿음 가지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한테 너 앞으로 네 입에 저주 갖지 말고 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제부터 항상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었고 눈을 열었고 발람 선지자의 눈을 열어 주었습니다. 눈을 열어서 보게 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려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알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내 눈을 열어서.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내 입에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요. 다시 한번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에 무슨 말이냐? 늘 축복을 말하라고 했어요. 축복을 말하라고. 오늘 여러분,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축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저주하지 마세요. 남을 욕하지 마세요. 남이 잘 안 되게 이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어찌 보면요, 남이 잘 될 때 나도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다 느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차를 타고 나가는데 길이 막힙니다. 막히니까 내가 아는 다른 길로 그 길도 막혀요. 또 돌아가봅니다. 그 길도 막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때는 길이 잘 뚫립니다. 안 막히고 이제 사무실까지 왔습니다. 거기 오신 목사님 물어봅니다. 오늘은 길이 하나도 안 막히더라고. 길이 안 막힐 때는 서울 시내 길이 또 뻥뻥 뚫려요. 나도 늦고 너도 늦어. 그랬더니 뭡니까? 부천에도 오는 사람도 길이 막혔고, 저기 수원에서 오는 사람도 길 막혔고, 저기 오는 길이 막혔고. 이상하게 막힐 때는 다 막히죠. 뚫릴 때는 잘 뚫리고요.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하지 않습니까? 너도 나도 어려운 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예요. 이제 잘 되도록 기도하세요.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남을 잘 되게 해야 돼요. 남을 잘 되게 하면 내가 잘 되는. 그러면 남을 잘 되게 해서 뭡니까? 내 입에 뭘 담아야 돼요? 축복을 담아야 돼요. 내 눈에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24장 31절 보십시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 이것은 뭐냐면 예수께 십자가에 죽자 제자들이 실망해서 엠마오라는 시골 길로 내려갔을 때 주께 그 길을 막고 눈이 열려지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눈이 열려지니까 길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열려져 보십시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입이 바뀌어져야 돼요. 입에 축복을 머무으십시오. 그럼 축복의 길이 열립니다. 그러나 저주를 입에 달고 살면 길이 막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길로 저 길로 막혔다.
내 입에 이제부터는 축복을 말하리라. 긍정을 말하리라. 성공을 말하리라. 그 길로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는구나. 하나님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길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